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져 있어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절망의 땅에 이 좌절의 심령들 속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이 되면 내년에 한두 달 내에 전 세계를 감염시켜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염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처럼 여겨졌던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이끌어갔어요.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이끌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세월의 그러한 환경과 이 열악함 속에 그저 함께 묻혀 흘러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절망의 땅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일은 선한 일, 큰 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 절망의 땅에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큰비전 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내년에 이 땅에 큰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의 삶도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큰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라의 그러한 권세자들도 능력자들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이 상황을 어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큰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도전하고 이 일을 행하고자 나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이 있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려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증거와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조차도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자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권세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고 학벌 좋은 가문 좋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역사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그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주고, 정말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권세자, 능력 있는 자, 정말로 그러한 자들이 행한 그러한 일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위경 속에 여러분이 가만히 그렇게 낙심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참 찌질이 같은 사람이에요. 찌질이 같은 사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역사할 때에 그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군사들을 어떻게 돼요? 항아리께서 횃불 하나로 그들을 뭐냐면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인 13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뚫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넘어올 때에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먹고 살고자 여러분 깊은 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요? 거기서 타작을 하면서 자기의 먹일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요?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국민은 죽어나가고 자기의 국민은 짓밟혀 나가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굶주림의 상태가 있을지라도 자기 하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용사요 라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라. 여러분, 자기 먹을 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용사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기드온보다 여러분들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떡을 해서 뭐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갈 때도 떡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뭔 소리입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앞에 대든 사람, 따지며 대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사기서 6장을 한번 봐요. 자, 사사기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냐? 6장 6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지금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면 또 저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미디안의 군사가 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조상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많은 기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해.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을까 봐 따지지 않아요. 죽을까 봐. 왜냐하면 늘 우리가 들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넘어진 자들이 수두룩하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큰 일을 행하리라,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도원이 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봐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니까 너 위대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가장 작은 존재, 나는 가장 연약한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여러분, 저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을 여러분 정말로 아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항아리 깨고 횃불로 그들을 진멸시킨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 기도원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만 하신다면 여러분 과감히 여러분들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앞에 누구야? 너는 큰 용사라, 이제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런다면 여러분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거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사명으로 듣고 내년에는 우리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년에는 위대한 일을 행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주님 쓰셨다니까요. 이제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돼요? 이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냐면은 나온다는 게 주일 예배나 간신히 드리고,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들어가냐? 고추밭으로 달려. 그분은 그래서 고추밭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다스리고 그걸 잘 가꾸는지, 그분은 교회 권사가 아니라 고추밭 권사야. 고추밭을 위해서 태어난 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냐면은 손현보 목사님에게 그렇게 한 거야. 그 권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고추밭을 뽑아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음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감동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은 손현보 목사님은 그날로 가서 고추밭 다 뽑았어요. 그거 뽑을 때 물집이 다 잡혀가지고 마지막 뭐냐면 몇 포기는 못 뽑았대요. 이 손이 하도 아파서. 그래도 그 음성 듣고 가서 그걸 다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의 믿음 있잖아요, 그죠? 들려지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그 음성 듣고도 어떻게 돼요? 찌질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뭐냐면은 이 기도는요, 너는 큰 용사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바닥바닥 우겨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큰 이적을 보여줘. 그래? 그러면 내가 큰 이적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어떤 이적을 보면 네가 뭐냐면은 이제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랬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서 그것을 살라버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 수 있는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머뭇거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견디고 이기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줘. 그러니까 힘써 기도하고 부르셔야 돼. 너무나 목회가 안 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분도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부흥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뭐냐면 목을 맸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에다가 밧줄을 걸고 그 다음에 목을 메고 그리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뭇가지가 뿌락 하면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뒹굴면서 옷을 털면서 한 번 뜨면 죽을 뻔했네. 그리고 이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목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줬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목사님도 한번 나무에 걸어놓고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나무가 안 부러질까 봐.
나무가 안 부러질까 봐 그렇다고 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도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한번 사사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 자,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자, 사사기 6장 25절에 한번 보면,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데 너는 내 아버지의 그 바알의 제단,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 일을 행함에 당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번 27절을 봐요. 자,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낮에 오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밤에 했다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나약하고,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년에 위대한 일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합시다 라고 선포할 때, 아이고 내가 믿음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뭐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 이 찌질이 같은 이 기도원을 드리고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주일날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렇죠? 주일을 빼먹지 않고 지키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나온다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것만으로도 능히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내년에는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경토하고, 여러분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이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일을 정말로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루살렘과 그가 있는 수잔궁의 그 거리는 1400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1400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메데 바사의 그러한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왕 옆에서 슬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왕 옆에서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고 그 멀리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직위 해제되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백성들도 여러분 그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고 희망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는데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 느헤미야가 어찌 그 성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지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그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히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므로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형편과 사정,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내년에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여의도로 올 때에 그때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얼마냐? 1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여의도로 오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10억이 필요해요. 10억.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없는 이 교회가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교회를 짓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러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헌금이라야 그래야 정말로 그 동전 몇 푼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여러분 10억이 넘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1억을 가진 교회가 1000억짜리를 교회를 짓는다와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정말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하는 그 쉬는 틈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한 뭐냐? 그 기도를 하되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뭐냐면 성공과 실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의 그러한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내년에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년에 위대한 역사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은 안 돼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가진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실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느헤미야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의 실질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행하며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자, 느헤미야 2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우리 8절을 한번 봐요.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섭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는 그 왕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여 그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 조국, 내 조부의 조국이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랠 때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잠시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과 대화할 때도요 어떻게 돼요? 그 틈이 있으면 묵도라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뿐이고 그 일의 역사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는 전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8절에 뭐냐면 왕이 그 일을 허락하는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절을 한번 봐요. 20절. 자,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필요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에 필요한 그 사람들만이 거기에 협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오히려 뭐냐면 방해할 자들은 그들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일인데 그래도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돕는 것이 낫지 않냐. 원수라도 도우려고 한다면 그거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방해자의 앞으로 방해자로 될 그들의 그 도움과 그들의 협력을 원치 않았어요. 다 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얼마 만에 이루어졌냐? 6장을 한번 봐요. 6장 바로 15절부터 16절을 봐요.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애누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함에 여러분 다른 자들이 예속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광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에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마음의 작정과 끊임없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행함으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리라. 이 일을 행하시고 기획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에 위대한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우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합시다.
코로나가 떠나가고 전쟁의 위협이 떠나가고 이 땅에 사단이 모았던 모든 올무들을 다 제거하고 이 땅에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가져오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굳은 결의와 결단을 합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예측은 내년에 어마어마한 코로나가 창궐해서 그래서 도저히 각 나라들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여러분 작심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제약회사 사장님도 아니시고 그리고 병리학자도 아니시고 그런 분이 뭔 그런 일을 행했나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신 70% 80%만 맞으면 그러면 여러분 안전하게 생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약속한 것이 번번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말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너희의 나라에 만약에 전염병이 들거든 내 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마음의 심령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땅을 고치고 그 전염병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부르짖어 봅시다. 그래서 내년에 위대한 일을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일, 미래의 전망은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에 편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정말로 그 일을 성취함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